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이어서요,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유학을 한 20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 유학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는데요. 처음 유학을 갔었을 때는 새로운 그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낯설은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교제한 일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일인지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맛있는 음식은 약한 나를 이렇게 부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부하게 되었죠. 저는 이처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년에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파편화되었죠.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서져서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서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 단위로 변했다는 의미로 나노사회라고 요즘 트렌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상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인 시장이 점점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죠. 1인 시장 하면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이 나노 현상에 보여지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거실에 TV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거실에 그 TV 앞에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한 프로그램을 같이 봤던 사회라고 하면요,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족 각자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있죠. 각자의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자기의 취향껏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체감하게 되었죠. 이러한 현상은요, 코로나19를 만나서 급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본격화된 이 비대면 형식의 이 예배는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는 없고 지식만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나 만큼 교제가 아주 큰 축을 이루는 교회 생활에서 코로나가 개인주의 문화를 더욱더 증폭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 교인들의 얼굴은 익숙하지 않고요, 온라인 화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서 온전히 나만 존재하게 될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개인들이 각자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반면에 공동체적인 인식은 크게 약화되어서 교회의 그 기간이 무너질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립된 섬에서 남는 것처럼 이 나노사회가 더욱더 증폭되면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과 역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파편화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사회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요, 개인의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도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참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뜻을 옳게 이해해서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24절의 첫 부분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와 같은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단지 막연하게 우연히 생각날 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깊게 생각하고 깊이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목적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심지어 나와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자세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안부 인사가 있죠. 뭐죠?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만 하고 우리는 밥을 잘 먹지 않지요. 이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표면적으로만 인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그냥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만 이웃에게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인사치레로 습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대. 그게 뭐야? 나도 좀 알려줘. 요즘에 어떻게 지내? 잘 살고 있어. 어떻게 해서 잘 살아? 이런 식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웃이 고통당할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를 잘 모릅니다. 이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외면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이웃들의 부끄러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 때는 남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웃들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험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 깊이 생각해서 그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원어의 그 뉘앙스는요, 원래 부드러운 의미보다는 선동하다 같은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격려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같이 공존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강한 자극으로 독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요, 성질을 건드려서 분노를 촉발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격려하다라는 그 의미를요, 선한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도들은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단지 부드러운 말로 타이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신중하게 들어주고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대개는 올바른 방향보다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부추깁니다. 요즘 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꼰대, 라떼.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척만 하고 그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유익한 대로 그들에게 조언하는 척만 하는 세대. 요즘 이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보다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오만함과 증오와 폭력, 허영심을 자극하는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준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이는 것 역시 두려워하고 있죠. 하물며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모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문제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마다 이런 문제로 하여금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것을 줄여야 할까요? 모이면 서로 상처만 받고 그 힘든 모임과 그 불편한 모임이 되어버리니까 자, 이제 우리 모이지 맙시다, 모이지 말고 예배만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반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러하자.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 등의 영향으로 혹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차에 보면 익투스 잘 아시죠? 그 물고기 모양. 그 물고기 모양이 어떤 표식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교인이다라는 표식이죠. 이만큼 이 모임과 집회를 할 때 이 모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이만큼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안에는요, 모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들과 염려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유대교나 이방 종교들의 그 혼합되어 있는 사상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로마의 박해들을 피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유대교를 되돌아가거나 믿음을 버려서 모이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을 격려시키려는 하나님의 강한 격려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들을 구약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2장을 보면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따로따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회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잘 믿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개인의 공동체가 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각계전투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이 무너져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만 믿음으로 잘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은 벗어던져버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시금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약 2년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은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편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궈냈던 그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시대, 교회를 억압하고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사단의 계략이겠죠. 사단이 일단 공동체를 분열시켜야지 그 안에서 자기가 실력 행사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면 예배의 약점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역병 속에서 비대면 예배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흩어 나뉘게 되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조차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나누고 흩으려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스스로만 만족하는 이 신앙의 이 악습을 벗어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더욱더 뭉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은 외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지체로서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무관심과 다툼이 없어지고 모이기를 폐하기를 원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루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둡고 이 힘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게 유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익숙함을 벗어던져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이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익숙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냥 상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생각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익숙해져 있는 그 약습을 벗어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학습들을 없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이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말씀을 회복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형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나간 그 신앙의 그 한국교회 모형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앞에 온전히 나갔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개인화되고 점점 익숙함에 빠져들어 사회에서부터 고립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며 모이기를 더디하였던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던져 버리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모이기를 힘써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죄와 어둠 속에 홀로 헤매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며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회복시킬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전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